오늘도 귀한 말씀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한 지체를 좀 만났습니다. 그 지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털어놓았는데요. 회사에서 또 결혼한 어떤 동료가 이제 집들이를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에 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잘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되게 허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지체는 아직 교제를 안 하고 있는 지체였거든요. 목사님, 저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집들이에 그렇게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그 집들이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지체가 느꼈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꽤 괜찮아 보이는 어떤 환경, 아니 조금 부러워 보이는 거죠.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갖춘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지체가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나는 언제쯤 저런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나에게도 저런 것이 허락되어질까라는 그런 아쉬움과 답답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돌아오는 길이 참 쉽지 않았고 그래서 목사님 조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보여지는 것을 원하죠. 퍼포먼스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화려한 것을 원하고 안정감 있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누리길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목적하고 어떤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명함을 갖는 것,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네이밍을 얻는 것들,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각자의 어떠한 영역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또 제시하고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실은 조금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무엇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여지는 것에 많이 흔들리기보다는 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생이 보여집니까? 구원이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요. 보이지 않는 구별됨과 거룩함의 가치가 이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도록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로서 이 땅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보여지는 것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하지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목적할 만한 것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청년부 우리 공동체가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시작하면서 양옆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인사하고 또 건면해 주면서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네, 그렇게만 하면 좀 이제 아쉬워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해주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시작.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 방금 읽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의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할 때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내가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나에게 좀 이러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밖에서 노력해달라. 뭐 그런 편지를 쓸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 않아요. 바울의 기도 가운데에는 자신의 어떠함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어떠함 또한 관심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들, 그 성도들의 삶 또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다른 이방 신들이 아주 쟁쟁하게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또한 상황 쉽지 않았죠. 근데 바울의 서신에, 바울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바울 자신의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요. 에베소 성도들,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환경 또한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바울의 기도에 뭐가,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뀌어지는 것, 눈에 드러나는 것, 내 환경과 어떤 형편들이 나아지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할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죠. 근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것, 드러난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닌 깊숙이 내면에 있는 보여지지 않은 그 핵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바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관심은 지금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의 모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다는 것은 여기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강건한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또 설교자로서 빨리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것, 그게 더 중요해 보이고, 또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져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 속사람, 성도 각자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떠함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강구하는 여기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이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의 모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 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바로 이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속사람, 그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속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작게 여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아무 능력도 없는 어떤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막연하게 우리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 있다고는 하지만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들 행하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사람의 어떠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세 사람의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속사람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않고 이 바울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당시의 감옥이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몸을 건사하고 자신을 살피는데도 급급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바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생각해요? 성도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펴나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청년부 안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1학기에 1대1 양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1대1 양육이 그냥 뭐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1대1 양육이 진행되려면 양육자와 동반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동반자는 손 들면 이제 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손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양육자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양육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써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영혼을 살펴야 돼요. 그런 양육자가 세워져야만 1대1 양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속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꿈꾸는 그 몇몇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의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닌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어디예요? 겉사람에게 있는 거죠. 내 겉모습에 있는 거예요. 내 겉사람의 어떠함에 우리가 자꾸 매인다는 거죠. 이것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더 좋은 타이틀이 나에게 필요한데, 겉사람에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잘나 보이는 사람 만나면 막 초라해지죠. 근데 또 어떤 모임을 가면 또 내가 좀 괜찮거든요. 그 모임에서 내가 좀 괜찮아서 밥 먹고 나서 결제 내가 한번 할게 하고 이렇게 카드 쓱 꺼내는 그런 자리 가면 또 막 행복해요. 기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자꾸 겉사람에 주목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그 강건함에 바울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꾸미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속사람의 어떠함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사람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그냥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힘이 없어서 초라하고 무너지고 무력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우리 안에 그것이 갖춰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죠. 과거의 상태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자리를 다스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겉사람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현실의 어려움, 환경의 한계, 그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속사람 이거 잘 모르겠고 신앙적인 열심 이거 다 모르겠고 일단은 내 겉사람이 더 중요하지, 내 겉사람을 잘 갖추는 게 그게 날 살리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다면 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듯 보이죠.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 겉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으로만 현실을 열심히 살아간다? 아니에요. 현실이 어떠함을 다 떠나서 우리는 속사람의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되고 그 현실의 자리에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고 계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질문,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란 이 질문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그 도미노 현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바울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자아가 비대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작아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국내 또 해외로 선교의 어떤 사역들이 많이 또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 때 그렇게 국내 해외로 선교를 다녀왔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 제가 묵상하다가 그때의 어떤 한 장면이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국내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걸 준비할 때 보통은 정말 그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막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좀 봉사를 해야지, 조금 저는 살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집만 좀 들려고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팀이 좀 꾸려졌는데 그때 당시에 그 팀의 팀장이 신학교를 준비하는 어떤 형님이 팀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이 뭐 그냥 이제 간단하게 가서 어르신들 좀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오는 팀이었는데 그 형님이 팀장을 맡음으로써 갑자기 선교 단체가 돼버렸습니다. 그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이러면서 선교 단체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참석했던 지체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냥 가볍게 짐 좀 들려고 왔어요. 짐 들어드리고 그 정도 봉사하러 왔어요. 그 지체가 있었는데 그 팀장님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노방전도와 관계전도를 일주일에 한 명씩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체가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그 정도 부담은 없었지만 와서 또 시키니까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런 그 선교 단체의 뜨거움이 갑자기 팀 안에 생기더니 놀랍게도 잘 다녀온 이후에 처음에 그 짐 들고 이렇게 짐만 좀 들어드리고 좀 가벼운 일 섬기러 왔어요 했던 그 지체가 간증을 하게 되는데, 다녀온 이후에 그 지체의 간증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와 또 봉사의 시간을 다 하고 나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조금씩 살아가자 그 안에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알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곁에 있는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돼요. 이전엔 잘 몰랐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그냥 누군가의 입으로 전해 들어온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인격적이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깨달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데 그게 멈춰진 것이죠. 여러분, 단골로 가는 카페 있으십니까? 그 카페의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세요. 가끔씩 자주 가니까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생일이 언젠지 그런 거 대화 나누고 알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카페 단골집 사장님과의 관계만도 못한 정말 막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귐의 부재의 상태라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다음으로 영적인 도미노가 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볼게요.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존재다라고 바울이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누구도 알길 원한다고요? 성도들도 알길 원한다고요. 이 서신을 받아드는 성도들 또한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도 유치부 성경학교 다녀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놀랍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가기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5년 전, 3년 전, 2년 전 과거에 어떠한 영적 추억에 갇혀있는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알고 믿고 계십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모르시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도미노가 한 단계 넘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안에 생기고 그 아는 것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 봅시다. 어떠함을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분의 충만하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하늘에서 비 오면 왜 비가 오는지 몰라요. 그냥 비가 오는구나. 여름에 비가 막 쏟아지면 이때는 비가 좀 많이 오는 시즌인가 보나.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가 오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이 기상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비가 오는 것이지. 여름에는 이런 고기압 저기압의 현상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지. 어떻게 되어져요? 알아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그냥 목사가 앞에서 사랑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워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 이런 존재셨어? 그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충만하심을 여러분이 보고, 성도들이 그걸 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영적인 그 다음에 도미노가 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 성도에게도 더딥혀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미노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갑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알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놀라운 충만하심을 보고 그 충만하심이 나에게도 더딥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더딥혀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자비롭게 할 수 없어요. 아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 안에 채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관심 갖고 계세요? 관심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제가 느끼고 있는 안타까움 중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린 관심이 없어요.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겉사람에 관심이 있고 겉사람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을 채우는 데 온 힘을 쏟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겉사람을 채우는 데 온 힘을 써보지만 실은 그 겉사람은 너무 쉽게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잠수함의 비유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바다 깊숙한 곳으로 잠수함이 내려가죠. 근데 어느 한 시점에 도달해서 그 잠수함은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압력이 커지고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그 잠수함은 사라져버려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잠수함보다 더 깊은 바다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심해어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작은 물고기가 엄청난 기압이 누르는데도 그곳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안에 가득 찰 때 외력을 이길 수 있는 내력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막 압박하잖아요. 이것도 갖춰야지, 이것도 준비해야지, 이것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막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외력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려고 어떻게든 겉사람을 튼튼하게, 잠수함을 튼튼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조그만한 균열이 나면 끝나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외력이 밀려올 때 끝나버려요. 그 이상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근데 그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 한 성도, 한 청년은 그 압력 속에서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성도는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돌이켜보았어요.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지금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내 안에 입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 안에 입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가? 저에게 질문해 봤을 때 저 역시 너무나 아쉽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 여러분과 다르지 않고 겉사람, 겉모습, 환경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에 힘을 쏟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집중하기보단 저 역시 외부적인 요인들, 겉사람, 내 어떠함 여기에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저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고 있는가?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제가 채워지지 않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위태위태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충만하여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시메어의 모습처럼 내력으로 버티는 걸 넘어서서 거길 살아내는 거죠. 시메어는 그 바닷속에서 그 밑바닥에서 살아갑니다. 거기가 삶의 터전이에요. 도망가지 않아요.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 안에 채워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모습들, 속사람, 그리고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개념들은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속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충만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내 내면의 속사람을 보는 것,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여러분 그 자리를 보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구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일하심을 펼쳐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충만하심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가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또 잘 집약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자꾸 겉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자꾸 그것만 채우려고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전선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최전선으로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보여주실 겁니다. 집중하라고 불이 잠깐 꺼진 것 같은데,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을 구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